박노영 목사님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목이 사실 없었어요. 제목이 없었는데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목 있냐고 그래갖고 오늘 처음에 불렀던 제목으로 찬양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좀 강해 설교를 좀 많이 해요. 원래 할 때는. 근데 오늘은 강해 설교 말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좀 하려고. 강해 설교 주중에 많이 주일마다 들으시잖아요. 창세기 강해.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해 말고 간증에 섞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 대한 간증거리가 좀 몇 개 있어요. 뭐 굉장한 건 아닌데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간증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그건 뭐 제 얘기긴 한데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간증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그걸 할 건 아니고요. 다음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그때 하고요. 그거 말고 가장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작년 11월 말부터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2달 정도, 2달 반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 8개월, 9개월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 뭐 부담 같은 건 별로 없는데 홍철아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문자 메시지에다가 부담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계시나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병원밥이 정말 맛이 없죠. 그죠? 병원밥이 정말 맛이 없어요. 저는 헨리메어라는 병원, 여기 산타클라레타에 있는 병원에 잠깐 입원했는데 한 달 정도는 거기 입원했었어요. 근데 병원밥이 저는 모든 음식을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헨리메어에 입원해 있을 때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냥 에그 스크램블이 나오면 이게 맛있구나. 고기가 나오면 맛있구나. 그냥 먹었어요. 그러다가 뒤에 한 달 반 정도는 저기 미션시티에 있는 홀리크로스라는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헨리메어는 계란 스크램블에 에그 스크램블에 계란 맛이 안 나요. 고기를 주는데 고기 맛이 안 나요. 그런 거를 한 달 정도 먹다가 헨리메어에서 홀리크로스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는 스크램블에서 계란 맛이 나요. 고기에서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 받을 때쯤 돼서 홍철아 목사님이랑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흔히 말하는 밖에 음식, 싸제 음식이라 그러죠. 밖에 음식을 샌드위치를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멘도시노 팜이라는 곳에서 샌드위치를 갖고 왔는데 이걸 먹었는데 저 세상 맛인 거죠. 병원밥만 2달 가까이 먹다가 밖에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제 2달 정도 한 거죠. 병원이라는 곳이 참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움직이지도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죠.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근데 움직이는 게 귀찮더라고요. 온몸을 줄을 달고 있고 소변줄도 꽂고 있고 이러니까 움직이기가 좋잖아요. 그냥 침대에서 내려가기가 싫어요. 화장실도 최대한 안 가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도 최대한 참았다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간호사 불러갖고 다 뛰어달라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아이비폴 들고 이렇게 해갖고 화장실 갔다가 가 있으면 또 간호사가 물어봐요. 아유 오케이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기도 귀찮아요.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침대에만 누워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했던 행동. 설교 묵상, 말씀 묵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건 먹방 유튜브 보는 거였어요. 먹방 유튜브 보면서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했던 건 제가 이제 투석을 시작하니까 그러면 투석 음식은 뭔가?
투석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이제 찾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한 건 그러면 내가 못 먹는 음식은 뭐지? 그러면 이 못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레시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열심히 찾아서 퇴원하고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웬만한 거 다 먹어요. 그냥 짠 거 빼고는 다 먹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침대에 있으면서 아주 가끔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왜냐면 왜 새벽에 하냐? 잠을 안 재워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알지만 잠을 안 재워요. 10시에 마지막으로 체크하러 들어왔는데 10시에 체크하고 뭐 바이탈이라 그래갖고 막 재요. 그리고 막 1시에 또 피 뽑으러 와요. 그리고 4시랑 4시 반 뭐 그 사이에 또 피 뽑으러 또 옵니다. 그럼 이제 자다가 깨다가 그리고 7시 되면 이제 시프트 바뀐다고 간호사가 또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8시 반에 또 들어와요. 시프트 바뀐 간호사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런다 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거의 낮에는 비몽사몽 자다가 낮 시간에 거의 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깨다 있는 그 시간이 많은 거죠. 그때 말씀 묵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사역을 한 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놀다가도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깨면 뭔가 핸드폰에 열심히 적는 습관이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다던가 그러면 또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생긴다던가 이러면 핸드폰에 열심히 적습니다. 제 핸드폰에 좀 빼곡하게 적혀있는 노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적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 있는 대부분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를 외우는 건 아닐지라도 그 의미와 뜻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거의 알아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79억 정도는 알지 않을까. 오차 범위는 굉장히 커요. 오차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외우고 있어요. 한번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본문이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을 정말 많이 읽었겠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본문을 한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읽었죠. 그리고 사역이 시작하면서는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비교하면서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른 태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걸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접한 본문이고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이 본문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 본문이 그날따라는 좀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그날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죠? 글씨도 조그마고. 요즘엔 저도 노안이라는 게 와서 안경을 이렇게 벗고 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 나이대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조그만 글씨로 수많이 써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성경 속에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을 가장
처음에 넣어놨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왜? 왜일까? 저는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나름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어요. 신학이 적성에 맞아서. 신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율법서예요, 율법서. 기원전 5세기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라고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 직후까지는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보는 성경은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가장 앞에 쓰여진 성경인 거죠. 기원전 4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예언서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역사서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시가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연대기는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토라, 율법서, 가장 앞에 쓰여져 있던 그들이 원하는 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 그것이 가장 앞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그 중에서도 왜 창세기 1장 1절을 앞에 넣어놨냐는 거예요. 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왜일까? 왜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그 수많은 구절 중에, 그 두꺼운 책 중에 왜 1장 1절을 제일 앞에 넣어놨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혼자.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했구나. 성경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을 써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내가 했다라는 걸 기록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노아를, 아브라함을, 쭉쭉쭉 사사들을, 다윗 왕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만드셨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잘 지켰구나.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야곱을 보면서 야곱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끈기 있게 믿어야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사들을 보면서, 다윗 왕을 보면서, 때로는 잘못한 왕들이나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그날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성경이 읽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12제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여 주셨구나라는 걸로 성경이 바꿔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아니요. 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잘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순간, 읽는 순간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죠. 그 성경이 마지막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제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최근에 한 1년 정도가 정말 버라이어티 했어요. 윤경이가 이제 제 와이프 이름인데 윤경이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사모님 삼재가 뭔지 모르시나 봐. 아기 3개가 낀 이런 아홉수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고도 났잖아요. 근데 저 아홉수도 아니고 삼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2, 13년 전인가 전도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반항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막 뭔가를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게 때로는 좋은 것이어도 때로는 나쁜 것이어도 슬픈 것이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못해.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알아요.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어요. 10년 전의 박노현보다 오늘의 박노현은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평온해졌다라고 믿어요. 어제의 박노현보다 오늘의 박노현보다 내일의 박노현이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좀 더 평안할 거라고, 평온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마음 먹는다고 되나요? 제가 이렇게 제가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거야. 뭐 제가 굉장한 의지가 대단할까요? 제가 믿음이 대단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의지가 대단하고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나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건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건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발생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으로 저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럴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저의 마음이 좀 여유롭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 삶을 보세요. 편해 보이지 않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투석했어요. 심장 수술했어요.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검사도 시작했어요.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대요. 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박전 걱정 안 돼? 아직도 박전이라고 하시니까. 박전 걱정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면 뭐예요?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걱정해서 결과가 바뀔 것 같으면 걱정하겠죠. 근데 걱정해도 그 걱정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잖아요. 물론 저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만약 아무 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야, 너는 긍정적인 거니 뭐니 속 편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속 편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방향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이 저에게 맞는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는 걸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까 너도 이제 나에게 좀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이제 좀 인간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했으니까 너도 그에 맞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저는 하나님 못 믿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믿으려고 했다가 자괴감에 빠져갖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서로 나눠줘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나눠주다가 사랑하다가 구제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아유 이제 못하겠네요. 이러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 용어로 구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 설명이 됩니다. 구속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보시면서 죄가 많구나. 이 인간들이 죄가 많은데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을 하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겠구나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구속사예요. 여기 모든 게 설명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네가 나에게 좀 올라와 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못할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게 구속사예요. 신학 용어예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저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알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너희는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너희는 보고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면 제가 보여줬으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영생 영원히 사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알 수 있나요?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면 종교학자들은 벌써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 믿어야 돼요. 종교학자들은. 근데 종교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게 뭘까요? 당신을 계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박노현의 삶 가운데 저라는 사람을 항상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나가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써나가셨던 것처럼, 기록하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을, 저를 택하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써나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저라는 박노현이라는 자아가 싫어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성경을 썼어. 내가 너의 인생을 써나가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 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써나갔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는 그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속이는 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왕들에게 뺏어온 자,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던, 거부가 되었던 자.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의 인생을 본받아서 뭐 할까? 속이는 자가 되어올까? 거부가 되어야 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를 하나님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똑같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 사람 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대단한 인물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적어도 나는 뭐 내세울 게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는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써나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설계하셨고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써나가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이지만, 때로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책이지만, 그 어려운 책 속에서, 그 두꺼운 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세요.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세요. 야, 내가 너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을 하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내가 행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 그것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노현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인생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똑같이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혼자 생각해 본 저만의 개똥 철학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겠거니 하나님이 박노윤이라는 인생을 정말 찌질해 보이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을 써나가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써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가 일하시네라는 걸로 잡았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삶, 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써주시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볼품없는 나의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이 싫다고 발버둥 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결국엔 가장 훌륭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가장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써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